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이고요. 신약성서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먼저 구약성서 시편 8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오래전입니다. 그 친구가 장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학 교수인데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하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의den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갔습니다. 밤이 됐는데 광야 체험을 시킨다고 한밤중에 버스에서 내려 어디 그 저기까지 걸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는 그 밤 별들이 촘촘히 박혀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한참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따금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자의 똑똑한 머리보다는 시인의 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8편을 함께 보면서 시인이 뭐라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은 아예 시편 8편을 펴놓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름. 저는 누가 표제어를 그렇게 정했는지 모릅니다만은 만약 저에게 시편 8편의 표제어를 한번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세상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편 8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시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위엄 이런 것을 보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외치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8편엔 뭐가 보입니까? 노래하는 어린이와 젖먹이가 보이죠. 시인은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시편 8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있고 달과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온갖 짐승이 기어다니고 새들이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헤엄을 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세상을 쭉 그리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건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1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양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생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경이로움이 있고 감탄이 있습니다. 이 시에는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노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노랫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흥얼흥얼 따라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조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만 부를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뭐 그렇게 쭉 되는데 다 부를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 그냥 노랫말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이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풍진 세상, 풍파 많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났을꼬. 이런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들 세상 만사가 다 꿈 같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랫말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힌트도 없습니다. 다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좌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허무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서 기자는 1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 보는 것마저 힘겨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나 찾아보셨습니까? 사실 시인은 콕 집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넌지시 힌트만 주고 스스로 찾아내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8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시편 8편을 읽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혹시 깨닫지 못했으면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합니까? 시편 8편이 뭘 그려놓은 시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부인이 책을 썼는데, 도스토옙스키와 함께한 나날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걸 읽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부인 안나가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와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의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첫째 아들 누가 하나님의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보통 그냥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나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고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세상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놓고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려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날 때 내가 만나는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맨날 깨어나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먹고 일하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가 끝날 때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죄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반발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집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는 믿음과 감사의 상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지금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니까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고,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행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더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상가들은 인간을 우주의 한 부분, 한 파트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시인들은 인간을 만물의 한 부분, 한 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화로운 왕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 또 성경이 다른 이미지에 따르면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파트너, 동역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인지 다양한 이미지 혹은 비유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독문을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왕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며 정의를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런 왕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압제자를 꺾어버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억울한 사람의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본문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를 보면은 두 다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억압하고 억누르고 폭력적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그런 다스림과 예수님의 다스림,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꼭 왕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동료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느끼게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사실 얼마나 단순한 환경에서 일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깊이 잘 모르고 교인들이 겪는 아픔과 억울함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세상 이외에 이런 복잡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만 보니까요, 드라마가 있는데 SBS에서 하는 금토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트너라고 하는 변호사 얘기인데요, 엄청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끝난다고 그래서 아쉬운데,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그 파트너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분야,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 파트너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삶의 고단함과 부조리를 알게 되었고, 참 좋은 파트너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 파트너라는 드라마는 배드 파트너, 나쁜 파트너도 보여주고 좋은 굿 파트너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 병원과 대형 로펌이 파트너십을 협정을 맺습니다. 그 얘기 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형 병원과 대형 로펌은 배드 파트너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맺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결국은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경험이 많은 그 장나라라고 하는 탤런트가 맡은 역인데요, 그 아주 고참 변호사 차은경과 신참 변호사 한유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파트너가 되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파트너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는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다가 좋은 파트너와 나쁜 파트너를 가르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이 아브라함 헬셀이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책에서 영어로 이렇게 물론 번역판이지만은 그 부분을 영어 단어를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영어를 쓰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는 manipulate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조작하다, 조정하다 뭐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 아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트는 조종하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관계 맺는 그 방법은 appreciate란 뭐 그런 말 영어로도 많이 쓰죠. appreciate. 이거는 감사하고 수용하고 선한 뜻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런 게 appreciate입니다. manipulate는 상대방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태를 조작하고 상대방을 기만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파트너의 아주 대표적인 태도와 행동이죠. 반면에 appreciate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appreciate입니다. 자꾸 드라마에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 파트너에 보면은 변호사 최은경과 후배 변호사 한유리가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그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를 활용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고 성과와 업적을 거두었으면서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을 뚜렷이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8편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기쁘게 하며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로 살아가려고 일러줍니다. 우리의 삶은 시편 8편의 구조가 그렇듯이, 구조가 어떤데요? 제일 위에 1절에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을 전부 그려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 9절에 다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침과 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또
멀리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